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본문인데 오늘은 1절에서 3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온전히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의 삶을 지금도 살 수 있고 살아가야만 할 수 있는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그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셨고 모든 것들을 이미 사인해 놓으셨습니다. 또한 그 성부 하나님께서 사인해 놓으신 것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나 대신에 죽으셨고 나 대신에 모든 죄짐, 모든 연약함,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다 십자가에 달아 놓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과 저를 감싸셔서 지금도 늘 함께 하시고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그 말씀이 지금 순간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계시고 적용하시고 효과적으로 그 능력과 권능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 교회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스승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사람, 이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스승이신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해라.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자신을 부인해라.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수범아, 무엇을 내려놓는다고? 수범이의 생각을. 수범이가 지금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뭘 소리하고 싶지만 그 생각을 내려놓고 참는 것. 이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저렇게 소리를 낸다고 해서 쳐다보고 싶지만 쳐다보지 않고 저의 설교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각을 내려놓는 것. 또 밤 10시가 넘어서 맛있는 피자 한 조각을 먹고 만족함을 누리고 싶지만 어떻게 해요? 건강을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는 것. 내가 밤 늦은 시간까지 그래 내일 주일이야 예배 요 1시간만 끝나면 이 하루가 모두가 4시간이야. 그래서 1시간 밤 새벽 1시, 2시, 3시까지는 내가 게임할 수도 있고 내가 유튜브 볼 수도 있고 내가
다른 무엇인가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뭐 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더욱더 맑은 정신과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끝. TV도 11시면 딱 끄고 끝. 그것을 내려놓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제자들이 첫 번째 이 스승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첫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전도사 때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님이면 마음이 편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던 사업도 잘 되고요. 예수님 믿으면 공부 안 되던 것도 공부도 잘 될 수 있고요. 예수님 믿으면 건강 잃었던 것도 갑자기 막 회복돼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어때요? 맞는 말 같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던 길이 잘 되던가요? 내가 원하던 대로 막 탁탁탁 되던가요? 옛날에 안 되다가 막 예수님 믿고 교회 와서 기도하니까 막 안 되던 것이 탁탁탁 되고 그러던가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종교입니다. 종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십자가의 길.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더 어려워져요. 예수님 믿으면 그제 학교에서도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친구들과 막 싸우고 싶으면 싸우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주일날 예배가 어디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늦게까지 하고 이 주일날에 늦게까지 휴일날 자고 11조 뭐 그거 뭐하러 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사고 싶은 거 그렇게 하면 되지. 예수님 믿으니까 뭔가 이렇게 거추장스럽고 어렵고 시간도 물질도 생각도 삶도 그게 고난이고 그게 십자가의 길인데 그 고난이요 십자가의 길이 여러분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에게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참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 위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레샤알에 맞춘 노래. 누구의 시라고요? 다윗. 이 다윗인데요. 이 다윗이 1절부터 이 마지막 35절입니까? 31절까지 쭉 보시면 이 다윗이 갖게 되어진 이 고난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 근데 이 시편 22편을 둘러보면 어느 배경에서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가를 볼 때에 쫓긴다, 원수들에게 쫓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다윗이 원수에게 쫓겨진 큰 두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울에 의해서 도망 다녔던 때, 두 번째는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급하게 도망갔을 때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어느 때인가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지 않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에 전자 사울에 의해서 도망 다닐 때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내 죄를 회개하든지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의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 의해서 도망 다닐 때와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갈 때의 이 두 차이가 뭐냐면 사울에 의해서 도망 다닐 때에는 자기의 어떤 죄 때문에 도망간 게 아니라 그냥 사울의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봐
시기에서 박해를 한 것이고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다닐 때는 자기의 죄에 의해서 도망가게 되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22편을 볼 때에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도망가게 되어지는 이 고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도망가게 되어지는 그 시기는 어느 때쯤일까? 다윗이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에 몇 살 정도 됐을 거라고 유추하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 다윗의 형 3명이 군대가 있고 그죠? 다윗은 8명의 형제들 가운데 막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세 형이 군대가 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군대 갈 수 있는 나이가 만 20세입니다.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가 만 20세 이상이고 넷째부터는 20세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갔다면 물론 이게 정확하게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얼핏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다윗의 나이를 몇 살로 볼 수 있냐면 최대한 이렇게 끌어올려서 1년에 한 명씩 이렇게 나왔다 할 정도 해도 15세 정도 됩니다. 15살의 다윗이 누구를 무너뜨려요? 예, 우리 우주가 아무리 커도 목사님의 이 양복을 입으면 품새가 날까요? 그래서 사울 왕이 키가 컸거든요. 일반 사람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큰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주고 자기의 칼을 주는데 너무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어린 나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렇다면 이후에 어느 정도는 이 사울의 사위도 되기도 하고 군대 대장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어느 정도는 이 사울 왕의 사위와 사울 왕의 신임을 받는 위치에 있어서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면 어느 때까지 이 다윗이 피난 생활을 했을 수 있느냐 보면 한 20세에서 20여세 정도 되겠죠. 그러면 다윗이 몇 살에 왕이 돼요? 30세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30의 왕이 되어지고 20여세부터 피난을 가게 되어지면 몇 년 정도로 이 다윗이 고난을 당했을까요? 몇 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3년째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힘들죠?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다들 난립니다. 이 다윗은 그보다 기간적으로 보면 더 많은 또한 이 질적으로 볼 때에도 이 다윗은 자기만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면 이 다윗이 당한 고난은 아주 비참하리만큼 심지어 가드 왕에게 어떻게 도망가 가지고 거기서 하려고 했는데 다윗인 걸 알고는 저 다윗이다 해가지고 죽음 직전에 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서 거기서 벗어나요? 침을 줄줄 흘려서 이 수염에 그 침도 묻히고 막 좀 정신 나간 그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닌가? 이래가지고 다윗이 아닌 것처럼 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그 다윗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고백처럼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고난을 만나본 적 있나요?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왕따시키고 해서 여러분들 정말 힘들었을 수도 있고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침 질질 흘리고 이렇게 정신 나간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만 되는 그런 위치에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또한
이 다윗은 자기 혼자만 겪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도 있었고 당시 대에 억울한 사람, 좀 힘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같이 거주했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요? 400명. 다윗이 이들의 문제거리를 이렇게 보면서 이들을 먹여야 되잖아요. 이들을 또 사울이 또 쫓아오면 또 도망가야 되잖아요. 제가 이스라엘을 안 가봤지만 이스라엘의 이 지형적인 것을 볼 때에 산도 별로 없고 숲도 별로 없고 지금이야 이스라엘이 이렇게 좀 조경이나 이런 관계수를 잘해서 그나마 조금 되어 있는 땅이 되었지만 당시 때는 허벌판. 그냥 비가 오면 풀이 좀 났다가 비가 안 오는 건기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400명의 그룹이 움직일 때에 먼지가 안 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먼지 구름이 샥 이러면 저기에 누가 있겠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또 400명이 뭘 먹으려면 뭐 이렇게 또 끓이기도 하고 뭘 해야 되지는 연기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숨어 다니는 것 이게 그렇게 쉬웠겠냐고. 또 도망자의 삶이 여러분 하루 이틀이지 안 해보셨겠죠, 그죠? 우리는 다. 그럼 무엇인가 쫓기는 삶, 경제적인 것, 건강에, 자녀들의 이런저런 거에 쫓기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심각한 고난, 기간적인 거나 질적인 거나 모든 면에서 심각한 고난에서 이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천년 후에 이루어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할 그 고난, 십자가에서 고백하는 엘리엘이 라마 사박단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늘 1절, 11절, 19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윗은 지금 자신의 고난을 이 천년 후에 일어날 것을 뭐 알고 그게 아닙니다. 자기의 고난을 고백했는데 그 고난이 가장 심각한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감내해야 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고난의 십자가의 삶이 무엇이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멀리 있다. 내 이 고난과 아픔,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 고난, 고통스러움이 이 다윗은 어디에서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세상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은 어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일부러 우리를 막 힘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풍랑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빨리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고난을 만나면 항상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느냐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원망이 있고 누구에 대해서 미움이 있고 누구와의 관계가 자꾸 깨어진다. 교회의 예배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진다.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계속 멀어진다.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점점점 뭐가 멀어진다. 부부 사이에도 뭔지 모르지만 점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든다. 이것은
그 상대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왜냐하면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나와 멀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뭘 한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움. 관계가 바로 뭐라고요? 도움이 되느냐, 도우지 못하냐, 소망이 있느냐, 소망이 없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망이 없거나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가 무엇으로 거리를 둘 수 있다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죄. 죄는 거짓말, 죄는 미움, 죄는 살인, 죄는 뭐 어떠한 두려움, 이런 게 죄가 아니라 이거는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게 할 수 있는 그 관계를 깨트리는 벽과 같은 게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 감정대로 하려고 하는 것. 내가 누가 미워진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미움의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되면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야. 내 말대로 안 되면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내 걱정한다. 걱정이 사로잡힌다. 이건 뭐예요? 내가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결론이 나오니까 걱정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 제목이 있고 기도의 제목에 그 사람이 있거나 환경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다윗이 처절할 만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3기를 우리가 3기를 행하는 것이 신자들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는데요.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닥치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나 기도나 같은 거. 믿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하거나 가정을 하거나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니까 참 어려움이 많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수범이랑도 이렇게 할 때도 제가 만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오늘도 수범이 만나서 기도했는데요. 기도할 때와 하지 않을 때의 이렇게 차이가 좀 저는 늘 느끼거든요. 내 인생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길 때와 맡기지 않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남편도 하나님께 맡길 때와 맡기지 않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 영적으로 느껴야만 합니다. 맡기지 않으면 사사건건 눈에 저리고요. 눈에 걸리고요. 이처럼 참된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걷는 제자들은 철저하게 맡기는 삶입니다. 내 건강의 문제도 맡기는 거예요. 지금 닥쳐진 이 환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어떻게 하면 안 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과학적으로나 모든 것으로 뭐 예방접종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이게 될까요? 오미크론이기 때문에 더 뭐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3월 달부터는 뭐 또 다른 뭐 또 대응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이 문제는요. 누가 해결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코로나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점 더 멀어지고 점점점 더 내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더욱더 기도의 자리가 가까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지금 이 고백하면서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 이 밤낮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게 하루 이틀 구한 것이 아니라 이게 시간적으로 오래도록 기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어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다윗은 몇 년이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한 달, 두 달이 아닙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몇 년이 걸쳤는지 정말 자기 때문에 제사장의 한 집안이 몰살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이 도액이라고 하는, 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음해 때문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이 한 제사장의 집안이 그냥 한순간에 다 몰살당했다. 그 소문이 확 퍼져버려가지고 야, 다윗을 만나면 이 사울의 군대가 다 처결한대. 그러니까 자기 하나, 자기 그룹, 그 누구 만나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이런 때 아닙니까? 그 고통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는데 정작 하나님은 어디에요?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3절에 이 다윗은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 지금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4절부터 보면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리하고 의리하였으므로 그들은 건지셨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건진바 되어졌고 또한 그들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리하여 수치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구원하셨고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이 다윗은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확실히 믿고 있어요. 지금의 현실은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고 지금 하나님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고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뭐예요? 찬송. 누구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찬송의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고 이 다윗의 고백을 오롯이 누가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 수많은 군중들이 돌을 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채찍질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주님을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네가 메시아냐, 네가 구원자냐,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인간이 무슨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예수님은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으시는 가운데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갈증 속에서 이 혀가 말려져서 바짝 이 혀끝 천장 위에 달려붙여져 있는 정말 예수님은 그 마음에 그 삶에 최고의 고통 속에 있는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고백하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지금 상황은 극심한 고통이요. 지금 상황은 아버지도 흘리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그 하나 누구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긍휼함을 표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옆에 있는 강도는 네가 메시아고 네가 구원자면 나도 구하라고 너도 구원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오직 예수님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그 죄와 저주와 죽음과 지옥의 원수에서 온전히 빼내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기쁘심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지금의 이 고난을 어떻게 한다고요? 개의치 아니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그마한 고통, 조그마한 고난, 조그마한 일에도 여지없이 힘을 합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까지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지금 이 고난 속에 있는 다윗은 오로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주어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심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게 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님처럼 개의치 아니하시고 잠잠하게 기다리시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22장의 표제에 보면 알렛 샤알이라고 하는 것은, 알렛이라고 하는 건 사슴이라는, 암사슴이라는 뜻이고, 샤알이라는 건 새벽, 새벽의 사슴이라는. 이게 뭐냐? 당시대의 사람들은 이 시편을 찬양할 때, 노래를 할 때 지금과 같이 작곡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 애국가가 뭐였어요? 처음에 애국가 동해물과 이게 아니라 처음에 그 찬송가에 있었던 그 곡을 가지고 애국가를 불렀던 것처럼, 이 새벽 암사슴이라고 하는 이 곡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하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환란이 있지만 그 하나님을 믿기에 뭐 한다고요? 새벽의 암사슴이란 건 뭘까요?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는 사자의 밥이 될 수 있었고, 이리와 수많은 공격을 받아서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었던 암사슴이었지만, 이제는 먼 동이 터오르는 그 새벽을 맞는 암사슴처럼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늘 그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분명히 그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행해 주실 것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그 마음과 그 고백으로 이 시편 22편을 고백하고 있는 게 다윗이요. 동일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그 찬양 속에서 잠잠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무엇을 확신을 주시냐면, 창조주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노래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일주일 동안도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캄캄한 어둠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할지라도 새벽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암사슴처럼
일주일도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 여러분들 개인과 이 땅의 모든 고난과 환난을 능히 이겨주셨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령님의 충만한 하나님의 집인 여러분과 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요 왕이 되시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나를 위하여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집으로서 성령님의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백성들로서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찬송하며 하나님께 맡겨지고 하나님의 구속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찬송으로 가득할 삶의 현장 위에와 주님의 찬송으로 가득한 주님의 몸된 교회 제자들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